오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에 실제적으로 참여했어요. 그게 또 바울의 사역이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이 또다시 감당하는 듯한 말까지 했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립해야 할 과제예요. 먼저 고린도 후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고린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은 2차 전도여행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면서 회당에서 또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또 얼마 후에 유대인의 반대로 전도 방향이 이방인으로 향했고, 또 디도 유스도 집을 사용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믿게 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도덕적 방종과 또 지적 교만의 분위기 속에 또 고린도 교회는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 많은 반대자가 있었던 겁니다. 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와 또 접촉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정경으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지금 두 권이 정경으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전서 이전에 또 쓴 편지,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눈물의 편지, 네 번의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편지만 이제 정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디도편에 보냈고, 또 후에 드로아에 갔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중단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또 환난을 당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또 디도로부터 고린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 번째 방향을 위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특히 그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합니다. 또 기독교 사역의 참된 특징을 또 지적해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연보에 대해 부탁을 한 뒤 미래에 방문할 것을 언급하며 또 바울 사역의 정당성을 또 피력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이 감당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또 바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 그러나가 빠졌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바울이 6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글에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우리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이제 보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신적 영광과 어떤 위대함과 그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질그릇이라는 이 연약함, 이 무가치함과 대조는 또 눈에 띕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란 고린도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독일 램프예요. 고린도 독일은 고대 세계에서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미하는 낱말을 좀 사용한 겁니다. 이런 대조는 질그릇의 어떤 무가치함은 복음이 전파돼 인간의 어떤 일생에 효력을 끼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적 능력의 참된 근원이라는 것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능력이 그가 받는 그 고난의 당연한 결과로부터 그를 구해내듯이 그 자신이 신적 능력이 현시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강조한 뒤 곧바로 자신이 겪는 이 환란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13절 그걸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의미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드프레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해도 공동번역에서는 아무리 짓눌려도라고도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압박과 사람들의 적대로 괴로움을 받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또 쌓이지 아니하며 not crushed 공동번역으로는 찌부러지지 않고로 또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좁은 장소로 밀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방이 좁고 제한된 공간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지만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그렇게 지극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유는 적들로부터 심하게 공격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몸을 피할 여유가 있는 어떤 전투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또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10절에서 항상이란 말을 사용한 걸 볼 때 이런 경험은 끊임없이 계속됨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하다 헬라어로 아포르메노입니다. 뭐 당황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는 뜻인데 아주 난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헬라어로 엑사포르메노이 절망하다 단념하다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건 활용 가능한 수단 방법이 없이 완전하게 닫혀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당황했지만 완전히 실망하지는 않았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나 모든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런 또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꽃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박해를 받아도 헬라어로 니오코메노이 그러니까 박해받다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뭐 궁지에 몰리다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이 닥치는 고난들 그러니까 복음의 대적달로부터 어떤 핍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헬라어로 엔카달레이포 메노이 그러니까 버리고 가다 저버리다로 또 번역됩니다. 또 공동번역에선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라고 또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거나 또 쫓는 무리들의 수중에 넘겨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이 대적할지라도 이 질그릇들은 이 핍박들을 참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나시기 때문에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거꾸려트림이란 이 헬라어는 까타발로메노인데 뭐뭇을 밑으로 던지다, 뭐 넘어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히 레슬링에서 상대를 뭐 내던지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을 칼이나 무기로 때려 눕히는 걸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은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라고 또 번역돼 있어요. 여기서 또 망하지 아니하고 아퍼르메노이 죽지 아니하고가 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수들에게 핍박당하거나 쫓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잡혀서 땅에 메어침을 당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끝까지 밀리고 포위되고 뭐 적극 압박당하고 결국 넘어진 병세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험을 실제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를 돌로 치고 또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몸을 정 밖에 끌어 던진 사건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또 기적적으로 일어나 다시 성에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언급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험들은 그가 끊임없이 겪는 사도로서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은 바울을 파멸로 몰고 가서 사도직을 수행 못하게 막으려고 했을지라도 이것들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또 연결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10절은 8절 9절을 요약합니다. 또 그의 그 역설적 경험을 설명하면서 항상 죽으나 항상 산다는 이 클라이맥스를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죽음이란 그 번역들을 좀 살펴보면은 The Death of Jesus NIV에서 그렇게 번역하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Dying of Jesus, RV에서는 The Death That Jesus Died, 현대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 번역들을 보면 dying인지 death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지칭할 때 죽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생명의 어떤 연속된 과정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죽어감으로 또 여긴 겁니다. dying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당한 그와 같은 어떤 죽음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떤 육체적, 영적 힘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 종교적 이 대적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또 박해를 받으셨고, 밤에는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낮에는 또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 했던 이 죽어가는 삶의 그 마지막 장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다행이죠. 선교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계속 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또 공포로부터 결코 해방되지 못함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바울과 일행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죽음을 향해 계속되는 이 고난을 받으며 이 철저한 순종과 또 겸허한 삶을 살아 이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는 것 같은 이런 죽으심, 다잉을 그들이 몸에 끊임없이 지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이 죽음을 향한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 말과 동일합니다.
The life of Jesus. 이 말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어떤 생애와 사역의 과정을 지칭하기보다는 그것이 현재 나타나는 어떤 부활의 생명의 힘을 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역사적 예수의 죽음과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약한 가운데서 강한 부활의 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의미는 고난과 고통 당하는 것이 그의 약한 가운데서 강한 부활의 힘을 경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또 시편을 인용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이 시편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과 따른 자 사이에는 어떤 경험과 운명에 있어 어떤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위탁하지 않고 질그르신 이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이는 바울이 이 핍박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효과를 어떻게 드러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노고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11절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은 10절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 두 구절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 we who are alive,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죠. 바울의 생명은 끊임없이 죽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for Jesus, on account of Jesus, 뭐 예수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걸 뭐 둘 다 합당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복음에 충실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사도로 또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넘겨줘서 죽음에 넘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 운명적으로 이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던 것 같이 바울은 자기를 파송한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 죽음의 위치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직에 따라 고난을 받았고 또 그런 부르심이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 걸 증명했어요. 그가 참 사도라는 걸 또 증거한 겁니다. 그 우리 앞에 10절에서 밝혔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 또 수단의 약함을 두드러지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현실은 오직 마지막 때 부활에서만 완전하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이 자신의 현재 연약한 삶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즉 이 그런즉은 앞절에서 언급한 것을 그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이 죽음과 생명의 역설이 12절에서는 다른 면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그 생명에 이르는 길에 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덕택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도 끊임없이 수고하며 이 죽음에까지 직면해 있는 것은 그가 전파하는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또 이로 인해 이 복음이 전해져 또 그들 속에 부활의 생명이 계속 효력을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치룬 희생에 의해 이 바울의 자발적인 고난으로 인해 또 고린도 사람들도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의 고난은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또 생명의 원천이 되었어요.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어떤 부활의 능력을 또 경험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고린도 개종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 이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까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6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사도들의 고난을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순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역 가운데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는 받고 우리 빌립보서 볼 텐데 이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빌립보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유럽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은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자주 배장사 그 루디아로부터 출발합니다. 루디아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유대인 종교에 익숙했어요. 또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이방인 개종자로서 또 유대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후에 옥중 간수와 그 가족들이 또 핵심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잘 언급돼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또 빌립보서에서 언급한 그 에바브로디도 뭐 유오디아 순두계 그리고 뭐 클레멘트라란 이름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임을 또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전하며 그들 중에 들어온 그 잘못된 유대교 교리를 지적해서 그가 전한 이 복음과 그를 따라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또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따라 살라고 또 격려하고 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또 알렸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분쟁을 또 조정해 또 연합을 또 고무시켰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것과 또 자기에게 보여준 호의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특히 이 3장은 빌립보 3장은 그 유대교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잖아요. 그는 할례와 인간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또 자신의 과거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또 열거해요. 그게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7절, 8절에 언급하잖아요. 그것은 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인데 이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부활, 고난, 죽으심에 좀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그게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또 일생에 거쳐 완전히 알 수 없고 다만 계속 알아가는 것 뿐이라고. 그게
12절에서 16절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10절은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 배설물로 여기는 목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여 그 동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그 동사의 행동을 요약하는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다른 모든 가치를 능가하고 또 그리스도의 의미는 너무 광대해서 단지 그를 알기 시작하는 것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중대하다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 경험, 친밀함, 심지어는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적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속되어가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시작해 하는 어떤 개인적 만남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알려고 소망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그라는 표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권능할 때 근데 사실 그 원문은 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죽은 자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그가 받은 능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그가 행사하는 이 권능을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순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권능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어떤 역사의 한 사실로 알기를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애의 부활에 항상 살아있는 주님으로서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역사에 자신을 악에서 선으로 변화시키고 또 남을 섬기는 생활로 이끌어 나가시며 또 성령 안에서 삶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것을 우리 신앙인들 동일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중생한다는 개념입니다. 도덕적 어떤 영적 전 존재를 소생시키고 격려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랬어요. 그의 부활의 권능이란 이 부활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적 부활에서 나타난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죽은 후에 경험할 부활 때 있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생한 삶의 원리를 형성하고 그 중생을 향해 역사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위로가 그의 생애에 계속 흘러 넘치는 걸 나타내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그 고난을 당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길 바랬어요. 또 그의 고난으로 인해 이 부활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길 바랬던 겁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부활의 권능, 즉 자신 속에 새 생명을 이루시며 또 삶의 새로운 기준과 또 목표를 형성하고 또 율법 안에 있었을 때와 다른 방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의 고난에 참여함, 일단 이 참여함, 펠로우십이죠.
뭐 share라고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결속을 가지고 뭐 참여한다든지 교제를 가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 관계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two-sided relation. 그래서 이 말은 참여, 나누어줌, 뭐 교제로 의미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것을 나눈다는 뜻으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세부적인 면에 참여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점, 그의 생활, 그의 고난, 그의 죽음, 그의 영광에서 어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걸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권능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 그 생명을 나누며 그가 살아서 계속 생명 주심을 확신하기에 이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부활의 권능보다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어떤 다른 추가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그의 고난에 참여할 바로 그때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삶,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때문에 신자에게 오는 어떤 육적, 영적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길을 걸었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보낸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기 위해 더욱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고 삶의 패턴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핍박했기에 그도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한 삶 때문에 더욱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이 대속적 고난을 나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은 약해지고 주를 위해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효력을 나타내게 복음을 전하며 또 남을 위해서도 또 고난을 받고 있음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표현.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다는 개념은 고난의 끝인 죽음에까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신성의 모든 본질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 성격을 본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의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을 그 죽음에 기꺼이 일치시키며 현재 그 죽음의 의미를 자신이 본받음을 나타낼 새로운 지금 어떤 어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덕택으로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죽은 이 바울은 자신을 죄에 대해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의 행위를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하며 또 이기적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에게 예라고 말하도록 끊임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죽음의 어떤 그 효력이 항상 현재적 실체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환경은 로마에서 지금 감금된 상태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빌립보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을 경고합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하면서
교회의 어떤 핍박자로 있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이에요. 여기서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지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자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또 이를 전하고 또 이런 방식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꼭 순교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 심지어는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해 이것들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것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거절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 교제하며 신비적 연합을 가지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항을 자동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은 육체적이든 뭐 윤리적이든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절 전체에 연결돼 바울이 소망하기를 10절에 언급된 이 경험으로부터 계속될 어떤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이 현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힘이 생겼고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삶을 좀 살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자신을 일치시키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런 확신은 미래 어떤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현재 삶에서 풍성히 나타나긴 하나 미래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부활을 말하면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부활,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매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을 뜻하지 않고 미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분명히 이 부활할 것을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밀히 알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권능, 뭐 고난, 죽음에까지 참여하기를 원하는 걸 보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아 죽더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또 겸손히 그러면서도 확신짓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신학적인 주제로서가 아니라 진리로 알고 있는 어떤 이론을 실제로 지금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현재도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신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도 참여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적 죽음, 화목적 죽음, 뭐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걸 좀 따르길 원했어요. 그 자신은 죽게 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이 고난, 죽음은 다시 부활의 생명이 타인에게서와 자신에게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죽더라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 선교에 있어서 패턴이며 또 본질이며 목표였어요. 그것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